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난제의 모순을 의미합니다. 원래는 의미가 뭐냐? 막다른 골목,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정도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부닥친 상황,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뜻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법이나 새로운 시각에서 탐구하는 출발점이 여기서 된다는 거예요. 아포리아. 사람들은요, 상황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면 뭐라 그래요? 미쳤다 그래요. 저거 미쳤다. 자신들의 판단으로 볼 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할 때도 미쳤다 이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이런 모습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이게 아포리아예요. 우리가 이성의 눈으로,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바로 환난, 아포리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상황이 이런 거죠. 예수님은 지금 바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기 직전입니다. 로마 군인들과 백부장의 경호원들이 이제 대제사장 집에서 예수님을 붙잡으러 출발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끌려가면 엄청난 고난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다 보고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이 당하실 것 때문에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선언을 하십니다. 곧 십자가 지실 죽음 앞에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죽으실 분이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아직 붙잡히지도 않았어요. 죽으시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3일 후에 내가 세상을 이길 거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잠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제자들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상황 판단이 안 됩니다. 주님은 알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한솥밥을 먹으면서 훈련받은 제자들이 이제 곧 얼마 안 있으면 자신을 배반하고 다 각자 도망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붙잡히시니까 제자들이 11명이 다 도망쳤습니다. 제자 가운데 한 사람,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래도 용감하게 끝까지 자기가 지키겠다고 큰소리쳤던 베드로도 결국은 3번씩 부인하면서 예수님 곁을 떠났습니다. 이걸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 환난은 지나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아직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은 이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엄청난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비밀을 우리도 안다면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는 3가지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뭘까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바로 32절입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외로울수록, 혼자일수록 우리가 죽을 때까지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할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다 떠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언제까지나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언제까지나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만 확실하다면 우리가 아포리아 지경에 이르러도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도 그곳에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다고요? 아버지와 함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죽음을 이기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여러분에게 닥쳐도 흔들리거나 두려워하며 떨지 말아야 합니다. 왜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고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역대하 20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금년에 2020년은 전염병만 지나가면 되는 줄 알았더니 22년은 뭐예요? 기근이 온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환난 가운데서 아포리아 하는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요, 절망 속에 넘어지고 흔들리고 쓰러져도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는 상황,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죽고 싶은 상황이 여러분에게 닥칠 수 있어요. 희망이 다 빼앗긴 지경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이 뭐냐? 바로 아포리아 상태라고 합니다. 아포리아 상태에 있어도 그래도 그때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무슨 말씀을 증거해야 될까? 이 아포리아는 2주 동안 연구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여러 말씀을 준비했는데 그 중에서 어느 말씀을 증거해야 우리에게 은혜가 될까? 우리는 삶 가운데 하나님은 저 먼데 계시는 분, 저 멀리 존재하시는 분, 내 형편과 사정을 잘 모르시고 나만 이 고생 속에 헤매이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돼. 아무도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없어. 내 힘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에 빠집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아끼고 제대로 훌륭하고 했지만 3년 동안 나와 함께 한수업을 먹어서 가르쳐 줬지만 너희들이 다 떠나가도 나는 혼자가 아니야.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두려움이 없는 거야. 너희들은 두려워서 도망치지만 나는 두렵지 않아. 이런 사람은 세상이 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주님이 그렇게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기셨을까요? 예수님 안에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합니다. 33절 전반전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가장 적합한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나에게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는 평안. 이 평안은 누구도 뺏을 수가 없다. 주님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때 이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죄 사함을 받은 상태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만이 가지는 특권입니다. 세상 사람이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누릴 수가 없는 평안입니다. 우리는 이 정부와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세계에서 제일 먼저 걷어가시는 축복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이 코로나의 환난을 준 것은 기도하라고 회개하라고 주셨다면 우리 모두 회개하십시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평안을 누리지 못할까요? 이유가 하나입니다.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요, 놀랍게도 365번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이사야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41장 이후에 보면요,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 겁먹지 말고 살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물불이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도 너를 지켜줄 거다. 이 두려움이 모든 인간의 고뇌와 고독과 슬픔, 질병과 아픔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두려움이 그래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일시적이고 한시적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근심은 근심, 걱정을 동시에 동반해서 오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합니다. 무엇이요? 이 평안이 다 눌러버려요. 그래,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하나님이 내 기도를 잘 들으시잖아. 그래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환난이 오면, 두려움이 우리를 감쌀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왜 두렵지 않았겠어요? 매 맞는 게 뭐가 좋겠어요? 죄도 없는데. 세 번째는 환난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미리 보셨습니다. 3일 후에 부활할 걸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3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아포리아 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어찌 보면 환난의 연속입니다.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지나가면 해결하기 어려운 그 다음 골치 아픈 문제가 또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세상 삶은 다 그렇습니다. 하나가 해결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끝없는 도전과 환난과 역경, 고민, 걱정거리가 우리 앞에 펼쳐질 겁니다.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 생존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 다 그런 거예요. 다 그렇고 그런 거예요. 유행가도 그렇잖아요. 그런 거고 그런 거지 뭐. 그러나 세상 사람은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과 뜻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당장 눈앞에 있는 십자가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 온 인류의 구원은 예수님이 십자가 짐으로 죄속의 은혜를 입으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감당해야 되는 십자가의 은혜를 예수님이 알았었기 때문에 담대하라, 내가 지기 전에 이미 세상을 이겼다, 이 선포를 하는 거예요. 당장에 세상적으로 내가 진 것 같으냐? 결코 진 게 아니야. 내가 승리한 거야. 누가 승리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환난 없는 성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의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환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숙된 믿음으로, 왜 성숙된 믿음을 요구하시냐? 더 중요한 일에 사용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통 사람은 보통 일하고요, 특별한 사람은 특별한 일을 하는 거예요. 훈련과 연단을 받은 사람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 될 일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 전부로 생각해요. 더 발전해서 우리가 만원경으로 전체 우주를 봅니다. 다 봅니까? 못 봅니다. 만원경으로도 다 못 봐요. 하나님의 신묘 막직하심을 알 수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장 불행하십니까? 당장 힘드십니까? 답답해 견딜 수가 없습니까? 그러면 담대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담담하시기 바랍니다. 용기 있게 주님과 함께 가면 진정한 승리, 완전한 승리를 맛보게 하실 분이 내가 아니라 우리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요한 1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무엇이 이긴다고요? 단 한 가지.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대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우리가 요한 1서 5장 4절에 주목할 말씀이 뭐냐? 하나님께로서 난 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 사람은 세상을 다 이깁니다. 왜요? 믿음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그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이깁니다. 왜? 주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싸워서 이겨놓은 깃발을 흔들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승리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승리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걸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져서 인생의 실패자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겼다고 선언한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넘어져 있어야 되겠습니까? 한숨만 쉬어서 되겠습니까? 우리의 영적 싸움은요,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그냥 쉽게 싸우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로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력들과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니,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싸움이 힘드십니까? 환난에 있습니까? 절망하고 싶습니까? 실패자 같습니까? 여기 이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욥기서 5장 17절에서 23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할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뭐라고 말했어요? 모든 것 하나님이 만드셨대요.
환난도 평안도 하나님이 만드셨답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쟁도 걱정하지 마라. 전염병, 기근도 걱정하지 마라. 내년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함께 해줄게. 약속입니다. 그래도 의심이 드신다면 이사야 45장 7절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다 만드신대요. 근데 우리가 몸이 조금 아프면 아이고 그냥 절망에 두려움에 빠져요. 우리 여기에서 자유해야 됩니다. 내가 이것을 잘못 보는 한 거기에 매여 있었는데 이것을 바로 알고 이 환난을 왜 주셨는가 안다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제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그걸 나중에 발표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예수님의 부탁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요한복음 16장 32절에서 33절 말씀을 읽고 오늘 은혜를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지면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